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아주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자의 사명을 다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자의 사명을 다합시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챙겨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맡은 바 본분을 다하여 뛰고 달리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의 소원을 염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 첫날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해 첫날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해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간구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간구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기도 중에 한 해를 마쳤잖아요. 또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했고 다시 시작된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었어요. 특히 올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표가 있죠. 올해 표가 정리하면 굳건한 믿음을 이루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하여 무엇부터 우리는 해야 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고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왜 교회를 세우셨나요?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생명 주셨죠.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날마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교회 나가기가 더 쉬워지고 이전보다 직분 감당하기가 더 쉬워지고 기도도 이전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 자체가 이처럼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직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연초에 기도 제목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의 기도의 제목을 기록할 때 가장 첫째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한 제목을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관한 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지요. 출애굽을 이제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집합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곳에서 준비와 정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원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인원 점검을 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의 그 진영의 위치를 결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직분자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간암 정탐과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모든 계획이 달라지게 돼요.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발길이 광야, 자세히 말하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38년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나실인 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연 왜 여기에서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아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교회에 어디에 물이 샌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집 당한 것처럼 가슴 아프고 그렇게 되잖아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흘러나오다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분도 받습니다. 그렇죠? 나실인의 직분이 이와 같은 봉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격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가능해요? 레위 지파 자손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그 일을 맡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며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발적인 섬김의 손길이 많아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심정을 아셨어요. 봉사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고 봉사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어도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는 자는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죠. 사명받은 거예요. 직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나실인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우리 모두가. 나실인은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뜻을 보면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여 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나실인에 관한 법을 정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포도와 독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에 관련된 건 그 껍질이나 씨까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것은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포도가 대표적인 그 지방의 과일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평생 동안 배추 만지지 마세요, 고추 만지지 마세요, 감자, 고구마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안성에 큰 포도 과수원이 많습니다. 어느 곳은 돈을 내고 입장을 하면 그 하우스 안에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고 나오는 그런 곳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포도 과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포도 주인이 목사님, 이게 가나안 포도입니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가 포도송의 길이가 1m예요. 이렇게 되겠죠? 예. 얼마나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포도송의 길이가 긴 게 1m, 평균 50cm.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포도송이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크고. 포도알은 작아요. 우리가 먹는 거봉포도 그런 것보다는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달린 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왜 나시린에게는 먹지 말고 그 씨와 껍질도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술 취할까 봐 그래요? 포도주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그 열매를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과 노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심었다고 해서 올 가을에 딸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에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포도에 매달려야 돼요. 그 땅에 정착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포도는 한 곳에 머물고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그 땅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요. 물질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 밭을 운영하며 자신의 노후도 준비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일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이 한 곳에 머물거나 물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해진 주기로 직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맡은 일이 달라져요. 어떤 날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준비된 자세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결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착하여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직분자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그 포도의 열매를 먹으면 달콤한 인생이 보장되겠지요. 그러나 나시린은 그러한 달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인 것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지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래요. 이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저분하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1년, 아니 한 2달만 이발 안 하고 여러분 앞에 매일 이렇게 자리에 선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 얼굴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 머리 좀 자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해도 제 머리만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머리를 안 자르면 너무 눈에 띄죠.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하고, 둘째는 사람들, 이웃들의 눈에 띄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됨으로 하나님 눈에 띄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성도 모두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어디서나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항상 눈에 띄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모든 직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눈에 띄어야 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되고 양보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무장되고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에도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눈에 띄고 구별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별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더더욱 그렇게 구별되어야 하고 눈에 띄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욱 구별되고 더욱 눈에 띄고 더욱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체를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병원에서 운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까이서 그 순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떠한 시신을 보거나 그 시신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세 번째 조건이 그 가족이라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시신 정도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중세교회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교회에 돈을 내면 죽은 자도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고 있듯이 사람이 한번 죽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도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부름받고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가장 1순위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 모두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한 곳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분자로서 항상 눈에 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항상 눈에 띄고 항상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더욱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죠? 힘이 없으면 기도로, 또 입술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협조하고 동역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우리 함나중앙교회는 이 나시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잘 지켜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된 축복의 증거도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